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리의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선택들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언약을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그의 친족들이 미쳤다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보는 것도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고 정말로 아무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엉뚱하게 보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친척들 가까이서 보았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평소에 봤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하고 그러고 다닌다니까 아이고 이 예수가 지금 가서 뭐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죠. 자, 실제로 예수님이 나중에 나사렛에 자기 고향에 이제 가서 가르치신 일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에 깜짝 놀래기는 하는데 그 놀래는 동시에 아니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 어찌 됨이냐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러면서 기이 여겼을 뿐 더 이상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나오게 되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항상 자기 옆에 있었던 그런 가족이고 족하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리스도로 제대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걸 믿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와서 미쳤다. 예수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와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기관들도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자기를 쫓아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그러면서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데 지금 왜 귀신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병자들이 있고 왜 그러냐. 당연히 아직까지도 사탄들이 있는 거 아니고 사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사탄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무엇을 강탈하러 들어가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다가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붙잡혀 있었던 사단과 세상의 것으로 붙잡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강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먼저 강탈하고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사단의 권세들, 귀신의 권세들을 다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귀신은 그냥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먼저 바꾸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판쳐서 우리들의 삶이 병들어 있고 또 우리들의 정신이 병들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치유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원래부터 복음을 듣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원래부터 복음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이라는 걸 듣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 과거의 문제들, 우리들이 붙잡혀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치유하시고 그리고 점점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을 볼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치유하는 과정이 있고 치유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손 마른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들은. 손에 생명이 없고, 우리들 하는 일에 생명이 없고, 오히려 내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하며 살아갔었던 우리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고 각인이고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은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이 일어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면 비록 좀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으로 남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생긴 그런 상처들,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내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으면 바로 그렇게 상처 있었던 그런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과거는 다 지나갔고 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전히 우리들을 계속 방해하면서 우리들의 이미 죽은 본성과 이런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요.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과거에 붙잡히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속 문제에 붙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할 권세를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 매고 품는 그 모든 권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으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권세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믿고 귀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여전히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게 결국 뭐냐? 죄예요, 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믿지 못하고 모독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영원히 그 죄를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서 보면 이제 그 가족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가 가족이냐 하면서 가족을 이렇게 리젝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오해고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마침 그 가족들과 형제들과 어머니가 왔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진짜 우리의 가족인가를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바로 교회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가족이 누구냐 이걸 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까지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 살았단 말이죠. 그 이기적인 것에 자기 가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영적인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다 위해 살아가야 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영적인 가족.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한 가족이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일하셨다. 그래서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로 인도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왕 주인으로 고백하여 세상과 사단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만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야육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4 말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